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무슨 향기가 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시금 이제 일전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썼던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 설명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무슨 표현으로 옮겨가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단지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성전으로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중심이 다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야 됩니까? 3번을 올라야 됩니다. 절기 때마다 3번을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야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죠. 뭐 조선시대에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한 1년에 3번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섬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은 섬이 없지만 섬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옛날에 말 맞다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셔. 그죠?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씩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기의 생업도 다 놔야 되죠. 가정도 전부 다 놔야 되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고 가는데 몇 달 걸릴까요? 한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저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뭐랄까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가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우리가 고향을 가는 지금 우리가 추석을 지냈으니까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향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터뷰해보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혹시 고향을 다녀오시겠지만 그 길을 생각해 보면 가는 길이 멀어도 고향 가는 길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죠? 즐겁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일로 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집에 가는 거하고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거하고 틀리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가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내 엄마 아빠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갑니까? 또 일해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전을 1년에 3번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개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과 모든 시선이 다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 때에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중간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되냐면 양 사방에 전부 다 이렇게 그 각 지파가 쭉 진영을 갖춥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막을 가졌을 때부터도 그랬고 성전을 가졌을 때도 그렇고 이 성전과 성막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야곱이라는 인생이었죠. 야곱이 도망칠 때 누구를 만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인생의 모든 중심이 베델을 떠나서는 이해가 될 수 없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치관과 시선이 누구의 중심이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선과 관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세상과 구분이 될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여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 색깔부터 달라요. 당 색깔부터 다르죠.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노란색,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색깔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색깔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달라지면 모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설명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두움과 빛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벨리알이 우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와 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선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좁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팎스러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서로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투는 걸 보니까 아니 영락없이 그리스도인들이나 향기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에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12절에서 너희의 심령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좁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좀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야가 좁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구에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자꾸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관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넓은 시야를 가지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야를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근거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일들이 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될까요? 아닐까요? 다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지방은, 제가 요번에 서울에 가서 가족들이 있다가 마지막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저희들이 어디를 가는데 점심을 뭘 먹었냐면 칼국수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칼국수 집에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는데 저는 딱 보니까는 딱 들어가니까 간판이 뭐냐면 전라도 칼국수예요. 전라도에 여러분들 칼국수에 유명한 것이 팥칼국수 아닙니까? 그죠? 이 집 그거 잘하나 보다 해가지고 저는 팥칼국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팥칼국수는 전라도식으로 먹으면은 그 안에다가 뭘 이렇게 먹는 줄 아십니까? 설탕을 넣어요.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뭘 넣죠?
소금을 넣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뭘 넣습니까? 전라도 분들은 뭘 넣어요? 설탕을 넣고 경상도 분들은 소금을 넣어요. 근데 제가 간 식당이 어느 식당이라고요? 전라도 칼국수집이라 나온 게 뭐밖에 없습니까? 설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탕을 잘 안 쳐먹고 이렇게 윗지방에서도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어 먹던 그 있어서 사실 팥칼국수를 잘 먹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금을 넣어서 먹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소금을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어떤 맛일까요? 진짜 단팥죽이에요. 그냥 달달하게 먹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보고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데는 소금을 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설탕을 넣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한 바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팔칼국수를 먹을 때는 설탕을 넣어야 옳을까요? 소금을 넣어야 옳을까요?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소금이야.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설탕이야. 이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움이, 사람들과의 다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가 되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넓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 모든 걸 다 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모든 걸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세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은혜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의 삶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나를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비로소 진정하게 구별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